제가 지지난주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배를 참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처럼 무슨 시리즈가 쫙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 저를 위해서 마치 준비하신 것 같이 메시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에게 적용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학교에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구나 하면서 큰 위로와 힘도 얻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들은 많은 성경 본문들 저에게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오늘 성도 여러분과 본문을 나누고 싶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의 본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교직원 예배나 채플이나 학생 채플이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승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마 평소 예배에 참석하실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올라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대할 때 아마 어제부터 오래전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나오시는가? 내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올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앞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을 내가 정한 산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자세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의 모양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하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축일로 선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신부가 보이질 않아요. 나중에 봤더니 바람 피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신랑이 봤습니다. 자, 이 결혼 생활 계속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돌아와야 할까요? 형제님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글렀다. 다 없애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 터이니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백성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약속의 돌판 2개를 던져 깨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언약이 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지 않으시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허용하겠어. 너가 끌고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분명히 한 번 사고친 사람 또 사고친다. 그러면 나의 진노를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가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열방들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백성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이지, 세상의 풍요와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의 그 모든 것을 풍족한 것을 누린다고 해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간청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돌판 2를 다듬어 만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두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음의 후손들로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을 통한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채우는 일은 내가 하겠다.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충만히 채우십니다. 우리 죄인으로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은 돌판을 다듬어 내 앞에 내놓는 것이다. 너의 마음판을 다듬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돌판에 글을 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마음으로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며 온갖 잡생각과 잡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오로지 새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걸어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글을 쓰지 맙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도록 합시다. 돌판을 다듬어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왔다 갔다 또 분노했다가 돌판 깨웠다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가 그런 상태인데도요,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이 돌판을 다듬기 위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높은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마음판을 다듬고 기도하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굳어진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 외에 누구도 오지 마라.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멀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보하는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가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죄인은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겠죠. 우리 학교에 많은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의무감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의 앞을 지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깨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너희는 그 언약을 깰지 모르지만 나는 언약을 깨지 않아. 너희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왜?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경직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 개인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언약 관계에 있으시면서 나는 비록 매번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이 관계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먼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언약의 주인공이 매번 넘어지고 언약을 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군에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관 앞에 사병이 딱 섰을 때 보는 순간 딱 경례를 붙이면서 이병 누구누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이병 앞에 대위 누구누구 하는 법 없습니다. 이름을 댄다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방금 언약을 마음대로 깨어버린 이 죄인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마치 하급자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의 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낮추셔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름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마음 아무리 불러도 부족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이 신실하게 거기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자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외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신 후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우리 성경에는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 동정이 많으시다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거룩한 분들은 저 높이 서서 이쪽의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머리로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그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고속도로에 서울 가까이 갔더니 어떤 교회에 매번 구호가 바뀌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옆에 보시고 한번 말씀하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옳은 사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사정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긍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자비롭고와 같은 말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의 사고 이거 한번 치고 끝날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를 친 자녀를 부모가 무조건 꾸짖기만 할까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대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아이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게 됩니다. 연약하고 실패해 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그 실패에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출산 이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흠없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죠. 매번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죄라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식이라서 나는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스타 선수가 감독이 되면 팀을 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훌륭한 감독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을 헤아립시다. 정죄로 끝나지 맙시다. 그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롭다는 말은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몸을 구부리는 뜻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수준에서 맞춰서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수준에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을 때 별일 아니네 이러셨던 분 있습니까? 아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 가족 돌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20이 넘어서 엄마 이럴 때 감격스럽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물론 성장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분의 몸을 굽히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우리의 말씀의 작은 실천 하나에 우리가 못하는 데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하는 작은 부분에 감탄하시고 박수치시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선행, 말씀의 실천으로 보상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축제를 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에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하도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래고사 90점 이상 맞으면 100원 준다.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92점인가 받았습니다. 갔어요. 100원을 주셨어요. 오뎅 사 먹고 또 사 먹어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3달 연속 90점을 넘겨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4번째 성적표를 갖다 드렸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따졌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했더니 이제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90점을 연속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구나. 해서 그 다음 원래고사를 일부러 망쳤습니다. 망치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90점 이상 올렸더니 여전히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100원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놀러 나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90점 이상 받는 게 아버님에게 유익일까요? 저에게 유익일까요? 저에게 유익인 것이죠. 근데 마치 아버님은 아버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상하신 겁니다. 저의 유익인데 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임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것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볼 때 서로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바라며 작은 것 하나, 나쁜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작은 것 하나 해도 크게 여기며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상대방이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에 상대방이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점을 안 맞고 98점 맞아갔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더래요. 100점 맞을 때만 좋더래요. 98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한없이 높아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장로님들의 기대는 한없이 높아서 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실수, 잘못 앞에서도 화는 나시지만 참고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 참으면 만만히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서로에게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기억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은 사람일수록 막판에 터지면 무섭다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상상할 수 없는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건 그저 많다는 뜻이 아니라요, 불필요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많으시다는 것은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탕자, 자기 것을 마음껏 허비해버리는 그 아들의 DNA가 막 쏟아내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인으로서, 종으로서 역할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온 동네 잔치를 벌려는, 첫째 아들이 볼 때는 불필요할 정도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논에만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에 비를 내려주시고, 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후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후히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엎드리는 경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 안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자가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참된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급히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따로 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또 죄를 저지르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소.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또 사고 칠 겁니다. 사고 치면 또 죽을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이 뻣뻣한 이 백성 치유될 수 없습니다. 죄 용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넘어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뻔뻔하시다. 다음 주 분명히 그 기도 또 하실 텐데 좀 몰아서 하든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용서 구할 건데 죄 마음껏 지어도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의 백성이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게 좀 부딪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나가면 다시 거기가 오염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구합시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단순히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달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매주 넘어지고 또 와서 참여하는 우리이지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백석학원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것,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넘쳐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 그 가운데 세상은 진정한 구원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증인으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죄사함의 은총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께 감격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덮어보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하고 뻣뻣한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간구를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드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무릎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아름답게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한 시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업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관계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위로하심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